9월 13일 하나님의 날 주일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제목은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본말씀 가지고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님,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잘못한 모든 것은 예수님 걸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껏 진실로 회개하고 아버지여 돌이키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우리 성령님을 아버지 물붓듯이 보내주시옵소서.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손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노예화되고 묶이고 속박되고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사탄이 온 것은 우리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삶은 바로 이런 속박과 억눌림과 포로된 것과 갇힌 것과 매인 것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상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육적 그리고 영적인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서 악한 것을 원치 않지만 계속 다시 행하고 이럼으로써 자신의 그 귀한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과 또 많은 것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런 사탄의 노예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중독인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상 약한 것들에게 매이게 합니다. 눌리게 합니다. 그것에 빠져서 원치 않지만 그것을 자꾸 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겁니까? 예,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 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포르노그래피, 인터넷과 텔레비전, 스마트폰, 부도덕한 성생활과 동성애, 권력과 명예, 또 이단과 잘못된 종교, 그리고 악한 사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에 매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포로된 자와 같이,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심지어 신앙인들도 그 스마트폰, 그리고 여기에 중독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또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할 수 있고, 너무나 유익한 게 많지만 잘못되면 이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그냥 스마트만 보고 있고, 또 쓰잘데없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도 보면 요즘에 스마트폰을 들고 길 걷면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한참 공부에 집중해야 될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매여서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냥 틈만 나면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무슨 뭐 연예인 이런 거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컨트롤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컨트롤하고 적절하게 하면 모르지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와 같이, 사탄은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에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게 합니다. 그것에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되고, 중독된 그 과정과 결과는 정말로 비참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것을 도적질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런 악한 것을 위해서 사탄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중독으로 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몇 명의 형제분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쉼터에 술에 중독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쉼터에 오기 전부터 이미 술에 중독이 되어서 그 일하던 회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 술에 중독이 되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저희 교회 왔는데, 이분은 밤이 되면 없어집니다. 어딜 가는지.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술을 잔뜩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와가지고 그때부터 잡니다. 저녁까지 계속 잡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는 또 사라집니다. 밤에 한밤중에 사라지니까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 형제를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해서 술 먹지 마라, 제발 죽는다, 인생 망친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병든 닭처럼 항상 모습은 그렇고, 어느 날 이 형제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놀라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눈의 흰자가 그냥 그 결혼 노른자처럼 샌드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통달이 온 겁니다. 이게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 간 기능이 이제는 중지가 돼가지고 황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9를 부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한 4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독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도박에 중독된 그런 형제를 보았습니다. 이 형제가 한국에 5년이나 힘들게 일을 했는데, 교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공부에 가자니
거기는 또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좀 한국에 더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5년이나 일하는 비자로 한국에 있었는데 왜 저기 없냐 돈이 하나도 없냐 벌써 돈을 벌어도 뭐 억은 벌었을 텐데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다 드리고 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결혼도 안 하는 형제입니다. 본국에 있는 또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물어보니까 결국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요일날 계속 서울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거기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 보니까 4천만 원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 형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에 슈트 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회사를 잡아가서 멀리 있는 회사를 잡아서 단비로 제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두 번 왔다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좀 머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니까 힘들어서 모르겠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다 좀 쉬려고 하는 또 아침에 예배 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때 사탄이 어디를 끌고 왔습니까? 바로 서울에 있는 카지노로 계속 이 형제를 끌고 간 겁니다. 거기에 중독이 돼서 일요일만 되면 거기 가서 베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돈 4천만 원이면 2년 이상을 우리 저기들이 형제님들이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그냥 카지노에다가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또 부도덕한 성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또 형제를 경험했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전 이상 전에 이 형제가 갑자기 친구의 부축으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이 형제 지금 막 공장에서 피를 토하고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몰라요. 우리도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태워서 인근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거 위장이 안에서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형제가 야간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야근 많이 하고 그렇게 야근 근무 하다 보니까 아침 일 끝나면 그때부터 자니까 점심도 건너뛰고 그다음에 야근 근무하면서 뭐 콜라나 뭐 이런 거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위를 상했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렇게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먹고 그래도 낫질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한개 일어날 수 없어 본부에 들어갔습니다. 본부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있으니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피가 속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피가 온몸에서 나냐? 이 형제가 에이즈, HIV,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나이가 젊었습니다. 30 초반이었는데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을 하면 돈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악한 곳에 가서 그러한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중독이 된 겁니다. 성중독, 부도덕한 성중독. 그래갖고 그냥 에이즈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를 토한 것은 바로 에이즈가 걸리면 면역체계가 파괴되니까 바로 안에서부터 이제 면역체계가 파괴돼가지고 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퍼져가지고 온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제는 이제 사망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와 같이 중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 과정도 비참한 것이고 바로 그 결과도 바로 비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중독된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 중독에 빠진 자들은 더러운 자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현장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거 보면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강있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예. 더러운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예.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예, 바로 더러운 것, 술 취함과 방탕, 예, 중독에 빠진 것, 악한 것들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시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속된 것, 또 중독된 것, 악한 것에 중독돼서 그것을 계속 행하는 것은 속된 것입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또 개들과 점술교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예. 우리가 중독된 사람들 보면 뭐 마약이나 술이나 예.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동물 같은 삶.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성별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바로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바로 중독에 빠져서 계속 그런 악한 삶, 정결하지 못한 삶, 정말로 불결한 삶, 죄악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예,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유롭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이 중독에 머물러 있으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의 처소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짓을 또 범하고 이러한 사탄의 매여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풍성한 삶, 이런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중독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진 자들, 갇힌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그 세력들을 깨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매여 있는 비참한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과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중독을 위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더 가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이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것이다.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성령님이 너에게 내려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믿는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일 동안 17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 드디어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을 때 사탄의 세력이 깨어지고 중독의 세력이 깨어지고 또 성도들을 메고 있었던 이 죄와 사망의 세력 또 사탄의 세력들이 깨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냥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도록 인도되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술에 취하는 것을 사도 바울님께서는 성령님의 취하는 것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치할 수 있지만, 조정할 수 있지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한 병, 두 병 마시다 보면,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처럼 나쁜 행동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정말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나오고 의로운 삶이 나오고 사탄의 세력을 깨고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를 메고 있는 중독을 깨기 위해서는 성령이 완전히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도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앵크라테이아는 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크라테이아는 능력치.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게 될 때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통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나 우리 삶을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성령께서 이 절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이런 절제를 가진 삶, 바로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성도님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몰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집사님들을 교회 지도자들,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지도자들의 자격이 뭡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예.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뭡니까? 지도자로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집사로서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인지를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왔습니다. 예. 한 남자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흑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에서 마귀에게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합니다.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감독의 자격 중에 절제하는 사람,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이고 술을 취하지,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술에 중독되지 않는 자, 돈에 중독되지 않는 자. 예.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에서 교회 지도자 자격은 성령 충만한 자인데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술에 중독되지 않고 바로 돈에 중독되지 않고 예.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술에 중독,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중독되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그 다음에 집사님들의 아내들도 절제하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술에 임박이지 않고 또 절제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감독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성령님 충만하게 될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중독에 빠진 자가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책망할 게 많겠죠.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디 가서 잠자고 있고 게으르고 또 그냥 엉뚱한데 악한데 시간을 보내고 책망할 게 많겠죠. 예.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나니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때는 바로 우리 가운데 중생의 역사와 씻음과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들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보면 삼손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블레셋의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맨손으로 그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성경에서 바로 이 마귀를 또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 사자를 하나님이 영임할 때 삼손이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사탄을 우리가 그냥 찢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매이게 하려고 와도 우리는 그 사탄을 그냥 찢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이제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삼손의 신랑의 동무로 30명이 뽑혀가지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혼인 잔치. 그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뭐라고 수수께끼를 했습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네, 삼손이 그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시체에 벌들이 모였고 그 벌들로 인해서 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뿔을 취하여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줬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뜻이 뭐냐? 이거 맞히면 너희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맞히면 나한테 배옷 30벌, 겉옷 30벌 나한테 줘라. 7일 동안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고 했지만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블레셋 부인, 삼손의 부인을 막 위협해가지고 너, 네 남편 꼬셔가지고 뜻이 뭔지 알아라게 해. 만약에 못 알아면 얘기 안 하면 내가 너하고 너희 부모하고 다 그냥 집안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여자가 삼손한테 가서 계속 졸라대는 겁니다.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당신 사랑한다는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에 뜻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자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 뿔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뜻을 얘기해버리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약속한 걸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스겔론이라고 블레셋의 큰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눕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옷을 뺏어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이 혼자 30명을 때려 눕혔다고 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침입하고 삼손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누르고 압제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압제하려고 하는 바로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 블레셋 사람들을 맨손으로 30명을 때려 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부터 뺏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할 때 사탄을 그렇게 삼손이 때려 눕히듯이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부인이 자기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뜻을 알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삼손이 좀 실망해서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인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블레셋 사람 장인은 그 딸을 블레셋 사람 거기 삼손의 동무로 왔던 30명 중에 한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다시 부인에게 왔을 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인이 자기 부인을 블레셋 사람한테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다 묶어서 묶은 꼬리에다가 횃불을 꽂아놓고 또 횃불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 여우들이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이 다니면서 그 꼬리에 붙어있는 횃불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논과 과수원과 이런 소출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그 삼손의 블레셋 부인과 그 장인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또 죽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제 자기 집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 와서 그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안 되겠다, 잡아서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블레셋 진영에 옵니다. 레이라는 데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오니까 이제 두려움이 떨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삼손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삼손한테 가서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너만 블레셋한테 넘겨지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끔 해주어라. 삼손이 오케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마라. 내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단단히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그 블레셋 그 군인들이 있는 거기 다 오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또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랬을 때 삼손에게 큰 또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자신을 단단하게 묶었던 꼼짝맞게 못했던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삼과 같이 두두두두 끊어버리고 쉽게 끌어버리고 자유롭게 된 다음에 당나귀 턱뼈를 하나 집어가지고는 거기서부터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서 눕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중독의 세력, 삼손이 그 결박했던 뭡니까? 그 끈을, 그 결박을 우두두 끊어버리듯이 우리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은 삼손이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보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중독으로 이끄는 그 블레셋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1,000명을 그 많은 사탄들을 그냥 때려눕힐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로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서 살고 하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래서 이제 홀 어머님이 돼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야, 너 왜 쟤하고 놀아? 저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하고 왜 놀아? 너도 영향받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분이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운동도 잘하고 해서 조폭에도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나쁜 일을 행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는 마약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돼서 오랜 세월 동안 10여 년 이상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약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면서 어느 날 이제는 기도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기 기도원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거의 이제는 어떤 너무나 이제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분이 그 오살기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참여하면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강력한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기는 10년 이상 오랫동안 얽매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했던 그 마약으로부터 바로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자기처럼 마약에 중독돼서 비참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앞에 성령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를 내고 있는 악한 이런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성령님 충만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 본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선물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귀하신 선물이고 가장 좋은 바로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찾을 게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 충만, 성령님 역사,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시 고백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에 악한 것에 매여서 지금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그런 비참한 삶,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항상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중독에서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또 정말 풍성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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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악한 사탄 밖에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무엇인가 악한 것으로 매이게 하고 또 눌리게 하고 갇히게 하고, 그래서 비참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 밖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상의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나쁜 생각으로 아버지 중독돼서 거기에 매여서 눌려서 갇혀서 참 자유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아버지 악한 것에 매여가지고 아버지 정말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우두둑 아버지가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메고 있는 그런 악의 모든 세력들은 끊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를 참석하신 분들, 아버지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에 성도님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깊게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너무나 귀하고 아버지 정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아버지가 그냥 찢어버리는, 사탄을 때려눕히는 그러한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매여서 비참한 삶의 사람들을 구해주는 아버지, 그들을 자유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성도들 다시 모여서 다 같이 뜨겁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아까 성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성도님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모든 악한 습관들 또 성도님들 메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우리를 갇히게 하려는 이 악한 새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버린 것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때로 눕힐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생활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아버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삶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사람에게 더러우신다 너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떠나라 다 사라져 없으라. 이 시간 나사렛 명령이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명령이 다 치유될지어다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악한 사람에게 더러우신들 인생의 저주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모든 질병과 가난들 하나도 빠짐없이 나사렛 명령이 다 떠나라 다 사라져라 없어라 다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직하심에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 예배로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신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앞에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나라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